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준비 되셨나요?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해 주세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일사랑나눔센터 운영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생활 물품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교회 사무실에 꼭 알려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모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아멘. 주님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에 흔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주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수요일 저녁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봄이 깊어졌는데요. 아직도 날씨가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걸으려면 쌀쌀하지요. 여러분 그렇다 해도 열심히 건강 지키셔서 우리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달에는 우리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아가페 성가대도 열심히 다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달에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예배할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치고 소바와 르흡 아람 사람과 돕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사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큰 핍박을 받으면서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며느리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늘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시어머니가 전도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그가 찬송을 불렀는데 이게 찬송가 43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을 권사님들이 오셨습니다. 이제 기도가 끝난 후에 오신 김에 우리 시어머니 좀 전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권사님들이 시어머니를 만나 전도를 하게 됩니다. 대개 며느님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며느님과 함께 꼭 교회에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닙니다. 며느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위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 며느리가 내숭 중에 왕내숭입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기에 내가 가만히 무슨 기도를 하는지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시어머니를 이기게 해달라고 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이기자. 그런데 무슨 며느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까? 그게 다시 권사님들이 물었어요. 아니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도 하도 들어서 나도 압니다. 아니 무슨 노래를 불렀는데요. 너 시험일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찬송가 432장을 찾아서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어머니가 오해하고 있는데 전도가 될 리가 없었겠지요. 이제 이 권사님들로 인해서 오해가 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꼭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하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지만 오해 없이 살아갈 수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해 때문에 참 우리가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에 막급한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오해 없이 살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흔히 버선이 아니니 뒤집어 속을 보일 수도 없고 오해를 받을 때 참 답답한 거지요. 또 여러분들이 오해하셨다가 후회한 적도 있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해 없이 살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서 오해가 생기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하나의 오해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이 오해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고 또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이제 남북 통일도 하고 주변도 많이 통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암몬을 공격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이유는
암몬 왕에게 그 옛날 받았던 은혜 때문에 그 암몬을 아마 그대로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 왕이 죽게 되자 이제 그의 아들, 왕위에 오른 아들 한온에게 그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는 조문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옛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조문을 보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그 옛날 사울 왕에 의해서 추격을 당할 때, 피난 생활할 때, 그때 아마 암몬에 가서 암몬 왕의 도움을 받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다윗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 조문단을 보낼 때 맨손으로 보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모르기는 몰라도 많은 의료금을 지참해서 이 사절단이 지금 암몬 왕 한온에게 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 암몬 왕 한온의 관리들 신하들이 지금 다윗의 조문사절단이 암몬에 들어오니까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자기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정말 그 나하스 왕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 바로 침략해 오기 위해서 정탐하러 위장해서 이렇게 보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암몬의 왕 한온이 역시 그대로 오해를 하지요. 다윗은 정말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 조문 사절단까지 보냈는데 이 한온은 바로 이 다윗의 조문 사절단들에게 아주 모욕을 주게 됩니다.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수염은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권위도 상징하고 그런 것인데 그걸 잘라버리고 또 옷을 중동볼기까지 잘라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속옷을 또 입지도 않고 그랬는데 참 중동볼기까지 옷을 잘라버렸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절단이 그 모욕을 아주 당한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할 만한 소지는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에 재난을 당한다든지 또 이렇게 국가의 원수가 상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조문 사절단을 다른 나라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가서 순수하게 조문만 하고 또 아니면 어려운 당했을 때 가서 어려운 일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나라의 형편을 살피고 또 그 나라에 필요한 정보를 가져오는 그런 일을 예나 지금이나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 순수한 다윗이 베풀려고 하는 은혜를 이들은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큰 오해이지요. 오해는 큰 화를 결국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 사절단들을 그렇게 수염을 깎고 바지를 중동까지 잘라가지고 수치를 준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 죽을 만큼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바로 오지 말고 여리고에 머물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돌아와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암몬 왕 한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제 화를 낼까. 다윗이 이제 자기들을 미워하게 됐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조문사절단을 그렇게 한 것은 결국 다윗의 호의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한 것이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마치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왕 한온이 이 다윗을 향하여 마치 전쟁을 이제 선포한 격이 된 것입니다. 순간의 오해로 인해서 아주 큰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오해, 쓸데없는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싸움이든 큰 싸움이든 많은 경우가 오해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싸움에 벌어지는 원인의 대부분이 오해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가 우리에게 꼭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오해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뭐든지 내가 정확하게 보지. 나는 오해하는 실수는 하지 않아.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그 오해도 다른 오해가 아니라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내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사람을 오히려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나는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은혜를 베풀려고 저를 도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는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사람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자 하는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자주 타인을 오해하는가를 자각하고 있다면 누구도 남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우리 한번 마음에 새겨볼 말입니다. 지금 이 암몬 왕 한온이 어떻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관계없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오해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정말 후회막급한 일을 이룰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지혜를 품기로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암몬 왕 한온을 보면서 아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신하들이 와서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왕쯤 됐으면 자기가 좀 자초지종을 살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정말 조문하러 왔는지 아니면 염탐하러 왔는지 정말 그렇게 의심이 가면 얼마든지 자기가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정말 다윗이 은혜로 보내준 것이라면 감사히 받았으면 이 전쟁이 아니라 서로 화목이 되고 서로 연맹, 동맹을 맺는 얼마나 좋은 계기가 됐겠습니까? 사실 다윗은 그렇게 동맹을 맺고 싶어서 이제 보냈던 건데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된 거죠. 우리도 누군가가 내게 서운한 일을 했을 때, 뭔가 내게 잘못했을 때 단정해서 말하기 전에 이 자초지종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판단은 다 틀림없다고.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내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틀림없이 안 그랬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초지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 만일 한온이 자초지종을 살펴보는데 처음에 했으면 좋겠지만 정말 자기가 실수를 범했어요. 그랬을지라도 그때라도 늦지 않게 이 조문사절단이 유대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말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들에게 잘못했다고 다윗에게 사과하는 뜻을 보냈으면 이 문제가 거기에서 그냥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 괴테가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해는 뜨개질하는 양말에 한 코를 빠뜨린 것과 같아서 시초에 고치면 단지 한 바늘로 해결된다. 여러분 뜨개질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처음 뜨개질 시작할 때, 양말을 뜨개질할 때 처음에 그걸 알면 한 코에 그걸 고칠 수 있는데 다 짠 다음에 하려면 다 풀어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오래 걸리고 또 어렵습니까? 이 오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라는 게 처음에 그것을 풀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오해가 오해를 낳고 또 오해가 오해를 낳아서 그게 나중에 쌓이고 꼬이게 되면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지금 이 암몬 왕 한온이 다윗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지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미움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용병을 구하지 않습니까? 아람 사람들을 이제 자기가 용병으로 사서 이제 같이 협공을 하자고. 이제 다윗을 가운데 두고 다윗의 군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이제 협공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이제 요압과 그 용사들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오해를 안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안 일으켰으면 참 좋겠는데 오해도 받지도 않고 또 오해를 하지도 않고 그럴 수는 없을까요? 예, 오해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면 오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대방 입장에 서는 거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 입장으로 가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온 노 부부가 있습니다. 늘 정이 깊어서 빵을 하나 사면 그 빵 하나를 가지고 둘이 꼭 같이 나눠 먹는 그런 습관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오랜 동안 이제 빵을 사서 같이 나눠 먹게 되는데 빵을 사서 빵을 먹을 때는 꼭 어떻게 먹는가 하면 이 남편은 할아버지는 그 빵 중앙 부드러운 곳을 먹고 그리고 할머니는 그 빵 가에 잘 구워진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먹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느 하루도 이 남편이 이 빵을 식탁에 갖다 놓고 그걸 잘 잘라서 가의 부분을 아내에게 주고 가운데 부분을 자기가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오늘 당신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내가 그동안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고 넘어왔는데 오늘은 꼭 한마디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면 나는 사실 이 가해보다 이 속의 이 부드러운 부분을 내가 너무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먹고 싶은데 내가 그동안 당신 먹으라고 그걸 안 먹었는데 오늘은 좀 내가 그 부분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 여보 나는 사실 이 빵 가의 부분을 내가 꼭 먹고 싶고 나는 그 부분을 좋아하는데 당신이 늘 가의 부분을 맛있다고 먹으니까 당신이 그거를 좋아하는 줄 알고 늘 내가 잘라서 가해를 당신한테 주고 나는 이 속을 먹었는데 정말 나도 가해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여러분 이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부부가 정말 사랑하며 오랜 세월 같이 살아왔는데도 매일 나눠 먹는 빵 부위도 남편이 어디를 좋아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남편은 자기가 가해가 맛이 있으니까 그 고소한 부분을 아내에게 주려고 준 것이고 아내는 그 부드러운 부분을 자기가 맛있게 잘 먹고 좋아하니까 그것을 남편에게 주려고 주었는데 서로는 오히려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면
오해하지를 않는 거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이 암몬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 암몬 왕 한온이 조금만 다윗 입장에서 그가 생각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놓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암몬 왕 한온이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안 받고 그렇게 좀 사절단을 모욕을 줬다면 왜 그랬을까? 아마 그가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 아버지, 그 한온 왕의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그 감사했다면 다시 한번 그 암몬 왕에게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두 나라가 전쟁을 피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오해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오해 때문에 전쟁이 생겼잖아요. 그런 그 전쟁의 스토리, 이야기 속에도 또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압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압이 이제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이제 전쟁에 출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해하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큰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오해도 문제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기는 오해가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후회 막급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압은 이 전쟁의 와중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동생, 두려워하고 있는 동생 아비새를 지금 용기를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오해하기 쉽거든요. 내가 뭔가 손해를 보고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자신이 있으면 훨씬 더 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고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그만큼 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면 오해의 소지를 그만큼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가 매사에 여유가 생깁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죠. 진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오해의 소지를 그만큼 없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왜 오해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살펴보면 내게 어떤 두려움 아니면 열등감, 피해의식이 많을 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내 마음이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증으로 내게 다가올 때 우리가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오해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오해를 받는 것도 너무 속이 터지는 일이고요. 오해를 해서 실수하는 것도 너무 후회 막급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오해가 없이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 간에 내외 간에 정말 오해가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 오해가 없고 같은 우리 교우 간에 오해가 없고 친구 간에 오해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좀 더 우리가 인내를 갖고 자초지종을 잘 살펴서 판단해보는 그런 인내심,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일을 바라봄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기를 또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선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두려움 없이 평안과 담대함을 갖게 되면 우리가 사실, 진위 여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사실 아닌 것 때문에, 오해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가깝게는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교회에서 한 교우들 간에, 우리가 이웃, 친구, 친척들 간에 우리가 오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인내심을 갖고 자초지종을 잘 살펴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무엇인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유로움과 이해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피해의식에 잡히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서 사실 여부를 잘 판단하고 진위 여부를 판단해서 오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저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즉시 돌이켜 오해를 바로잡음으로 그 일로 인하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우리가 넉넉하게 어려운 시절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담력과 지혜와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오해가 없기를 소원하며 또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된 하루 지친 어깨에 고개를 떨구는 너의 모습 보며 주가 너의 오늘을 묻는다. 내가 선택한